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무엇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열왕기상 4장. 어제는 장상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다. 장상호 선교사님은 의사이며 목사이신 선교사님이시다. 나랑 같은 동네인 리무르에 사시다가 이곳 주인이 터무니없이 집 렌트를 올려서 얼마 전 나이로비로 이사를 가셨다. 서울대 나오시고 한국에서도 병원 원장님이었는 것 같은데 10년 전에 한국에 있는 병원 모두 접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신 부부이다. 내가 구역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다.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지라 장 선교사님은 구역장님, 나는 구역 식구. 흐흐흐. 한번 구역장, 영원 구역장 일하시며 내가 한국에서 돌아왔다고 밥 사준다고 만나자 해서 어제 만났다. 남편과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은 어제 웬일인지 아침에 허리를 삐끗. 그래서리 나 혼자 만나게 되었다. 이전에 도성호 장모님에게 들었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모든 명절에 명절 휴가 다 포기하고 항상 의료 선교를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도성호 장모님, 그분은 치과의사께 이전에 명절 휴가 다 포기하고 단기 선교 많이 다닌다고 칭찬했더니 그때 장상호 선교사님 부부 말하면서 자기는 거기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사시는 선교사님일 줄이야. 여튼 어제 장상호 선교사님 부부 만났는데 의료 선교로 이곳저곳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많은 것을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도 전기 없는 곳에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 정말 목숨 걸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지금도 전기 없는 지역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시다니. 어제는 훌륭하신 한국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도전받고 감동받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선교를 먼저 받고 이렇게 훌륭하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열왕기상 4장 8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These are their names, Ben-hu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성경은 66권인데 거기에 적혀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과연 몇 명일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적힌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1년에 일독할 수 없으리라. 선택되어 적혀진 사람들의 이름들,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 적혀지기도 하고 나쁜 사람의 이름으로 적혀지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반면 나쁜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은 반면교사가 되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나 싶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양식을 나눠준 사람들의 이름이다.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러면서 8절부터 양식을 공급한 리더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다. 나는 요즘 주로 하는 사역이 이곳 주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니 성경에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절로 그 단어에 마음이 가고 이런저런 접목을 하게 된다. 나는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5,000원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공책에 적는다. 그분들이 보내온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저절로 울컥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다. 어제는 어떤 분이 장모님 구원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3만 원 헌금을 보낸 것을 보았다. 속으로 에휴, 이분 사이 잘 만났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이렇게 적는 이름들이 하늘나라 서기관 천사님이 생명록에 기록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 되기를 기도드린다. 즉슨 천국에 올라갈 믿음의 생활을 이 이름의 주인들이 다 잘 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다. 이분들이 내는 헌금이 선교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달 만들어내고 있다. 매달 2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에 가난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만나주는 사역에 요즘은 성경책도 구입하고 찬양책도 구입하고 교회 텐트도 만들고 매주 토요일 아이들 점심 식사도 넉넉히 공급하여 주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 월급도 주고 등등등 모두 다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보통 거의 모든 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후원 헌금과 함께 알려주는 편인데 어떤 분은 그냥 무명이거나 늘 감사합니다 이거나 선교사님 사랑해요 이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어느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이름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다. 이러니 나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 분명하고 하늘나라 장부에 이 이름으로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선교 헌금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안 하는 편이라고 어제 묵상에 올렸는데 받는 헌금을 어떻게 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기도는 자주 올린다. 특히 이렇게 큰 헌금이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오면 더더욱 기도한다. 주님, 이런 헌금은 어떻게 쓰면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말이다.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양식을 나눠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내 멘티가 보내온 묵상에 이런 글이 있었다. 부분만 포기해본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다닌다. 요즘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미쳐 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주식을 영끌하고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할 돈을 영혼을 모조리 끌어모으듯이 신용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주식에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회사들의 영업실적은 형편없는데 주식시장에는 사상 최고의 돈들이 투자되어 들어왔고 신용대출에서 넣은 돈이 16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야,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 사상 최대의 신용대출까지를 끌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공식적인 투기판인 주식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영끌을 해가면서 자신의 전부를 갖다 바친다. 이것이 너무 위험하고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쌓고 누리고 싶기에 탐심과 욕심에 일이하는 것이다. 이런 열정과 노력을 하나님 찾는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데 쏟아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력과 열정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외에 덤으로 주신 것들을 더하여 주실지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주님, 은을 찾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은보다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가치를 구별할 줄 알며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내 멘티의 묵상가, 내 오늘 묵상의 본문 말씀에 양식을 공급한 자들의 이름과 내가 매일같이 선교 헌금 후원자 이름을 공책에 적는 것을 다 함께 접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그 열심보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더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땅에서 부자 되어 본들 과연 몇 년이겠는가? 100세를 산다 하면 젊은 사람이 투자해서 돈을 벌어 70평생을 부를 누리면서 산다 친다면 하늘나라에 투자하면 영원이라는 세월 동안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의 부가 분명히 있을 터인디 하늘나라 행위록에 우리가 한 모든 헌금, 남 도와준 수고와 시간과 마음 씀씀이의 순간들, 중보기도 한 모든 시간들 이런 거 다 적혀 있을 터인디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십사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생명책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또렷한 내 이름이, 행위록에는 엄청나게 긴 리스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들이 적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 이곳에 학교들이 개학을 해서리 이곳 주민들은 자녀들 등록비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식량도 없는데 학교 등록비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에게 학교 등록비를 도와달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눔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키스왈리 공부도 열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실 제가요, 요렇게 묵상 녹음하는 시간이 목소리가 깰랑말랑하는 시간인지라 연습처럼 사랑하는 그대여, 내지는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능한 낭낭한 목소리로. 근데 오늘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집 지키는 멍멍이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멍멍멍 거려서 또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장 감각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긍정적인 댓글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가 하는 모든 일들이 행위록에 기록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 국한된 모든 일들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늘의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하루 이거를 바라보는 그 시간만 해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러나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너무 힘든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내가 무엇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긴 안목을 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힘내시고 마음 밝게 하시고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미운 사람 좀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대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